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앞으로 이 당분간 히브리서 11장을 주일날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 것, 그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삶,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삶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내 믿음이 없어, 이러는 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실제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이론은, 교리는 잘 알겠는데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답답하고 삶은 팍팍하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징계와 억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부르나요?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11장 위에 보면 믿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그 신앙의 위인들이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소위 부르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즉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믿음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전제하는 건데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바란다는 것은 뭐죠?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거죠,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내 손에 지금 안 잡고 있지만, 이번 그 부흥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우리 충격받은 말이죠. 다 등대교회에 이미 부흥이 이미 임했다. 부흥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 그 우리 다 어안이 붕붕했죠. 부흥이 어디 임했지? 부흥이 지난주 세 사람 등록하고 그 전주 두 사람 등록한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흥인가? 근데 부흥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 왜 부흥이 임했냐?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것이 부흥이 임한 징표 사인이다. 그러면서 이 등대교회가 하고 있는 학교를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사이즈로 학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데도 이 학교를, 우리는 사실 학교를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관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뭐다? 부흥이 임한 징표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등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임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부흥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 관점이 안 열리는 거죠. 먼 미래의 부흥이 임할란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학생들이 어린데 자라나면 그들의 부흥이 주역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흥은 시작됐고,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실제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실제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게 실제가 오는구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으면 나에게 생길 것을 바라면 실상으로 오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오해,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면,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32평 아파트가 올지어다, 믿음으로 바라노라, 이러면 언젠가 오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모독이고 오해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믿음이 뭐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된, 나 마이바흐가 있었으면 좋겠다, 32평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바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우리 다니엘 학교만 하더라도 이런 학교를 해야 돼, 지금 앞으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런 학교가 맞는 학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학교라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부흥도, 그 다음 세대도 세워짐도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저래 가지고 뭐가 될까 싶지만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의 그 증거, 증명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제가 이렇게 없는 동안에 집사람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었다는데요,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가시적으로 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부흥이 임함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심도 이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연 그런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확신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끄시고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취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될 때에, 현실은,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내 손에 안 잡힌 것 같지만 실상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미래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 영적인 거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천사, 마귀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나에게 뭐로 온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이 환경으로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좌절스러운 환경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환경으로 조성을 해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뭐로 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상식과 지식과 이론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안경을 끼셔야 돼요. 무슨 안경? 믿음의 안경.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쩌면 기쁜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룰 수 있다? 선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에 이게 고난을 많이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겪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요, 제 강점이라면 강점인데 고난을 겪어도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죠. 몰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그렇게 어렵다, 왜 힘들다, 이렇게 개척교회가 힘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사랑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뒤집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도 그렇잖아요. 막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오히려 이 바람 때문에 뭐 한다? 더 빨리 갑니다. 옛날 이 동력 없는 배를 타고 다닐 때 바람이 불면, 바람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어오는 말은 쉽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쉽지 않겠죠, 사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증거가 있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오늘 가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증거를 오늘 믿음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믿음 없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완충장치 없이 인생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입에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숟가락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 맛있는 밥을 떠서 이렇게 넣으면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숟가락을 맞이하게 되죠? 이빨이 맞이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빨과 숟가락이 부딪혀서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뭐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입술이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넣는 것 같아도요, 이 입술이 걸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인생의 어려움, 그 풍랑, 고난이요, 그냥 고난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이 충격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 별로 고난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안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서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컵에 물이 반점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 물이 반밖에 없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실컷 마셨는데도 왜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지? 이런 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아멘.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은 조상들인데 믿음의 조상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증거를 누리는 삶을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은 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이미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요,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널빤지를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널빤지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강물에 떠내려 내려가요? 떠내려가죠, 널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요, 한편으로 이 세찬 강물에 던져진 널빤지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도요, 이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해요. 마음속에.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그것은요, 마치 이 널빤지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널빤지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그 널빤지를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떤 동력이 있는 거기서 이렇게 널빤지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어올리든지 해야 되겠죠.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고백했잖아요. 이 성령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이 활성화되는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을 기울여야 간신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론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있지 그 실제는 자동적으로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실제가 활발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그냥 한없이 떠내려가는 널판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썼는데, 이 에어컨과 이 성령님의 역사가 비슷하다. 여러분, 에어컨으로 이 더운 공간을 식히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식히는 데는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은 공간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건 어때요? 그건 금방 돼요.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지금 더운가요? 견딜만 해요? 네, 뒤쪽 에어컨으로 그러면 좀 더 버텨봅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막 내 삶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나요? 그 삶은요, 쉽지 않아요. 막 이런 집회나 했을 때나 반짝 될지 모르지만 금방 또 원위치 돼 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쏟아버리는 건 어떤가요? 그거는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실제되고 증거를 가지는 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하고 늘 그것을 얘기하고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문득 깨닫고 보면, 또 내가 이론만 남아있는 실제 없는 이 삶을, 이 내가 늘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20년도 안 남았는데 내 일생을 이 율법주의적인 이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할렐루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가 뭐예요? 이로서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즉 자신의 본성대로, 생긴 모습대로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그 박미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 그러잖아요. 가족 앞에는 방구도 끼고 화장실도 막 화장실 문 열어놓고 가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숨김이 없죠. 근데 만약 가족인데도 막 그런 사실을 숨긴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 안에.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편함이 오히려 나만 편함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제 속에.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자마자 오늘 또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사과도 했지만 가족들한테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게 저를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누가 오히려 얘기하면 성질 나는 거죠. 그래,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반응함으로써 증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말이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모이면 스포츠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쇼핑이 어떻고 보석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그 증거들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민선 목사님이 주일날 혹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을 간증하게 한다는 게 참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옛날 거 말고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준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증거들은요, 나누면 더 풍성해지요. 우리가 시기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독한 시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기의 심에만 빠지지 않으면 이 증거를 나눌 때요, 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이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 지어진 줄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지금 천지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뭐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화나 빅뱅이나 이런 것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온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알려면 뭐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마시는 음료수의 뚜껑이, 컵 뚜껑이죠. 제가 마술 쓰는 거 아닙니다. 컵 뚜껑이. 자, 그러면 이 뚜껑이 단순한 거잖아요. 이 이쁜 컵 뚜껑이 예를 들어서 만든 사람 없이, 만든 공장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 컵 뚜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00년쯤 지나면 이 강대상 위에서 이 컵 뚜껑이 생겨날까요? 10,000년쯤 지나면, 10,000년이 좀 부족해요? 1,000,000년이 지나면 요게 생길까요?
그렇게 확신해요? 우연히는 안 될까요? 우연히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좀 인색하시네. 자, 요 마이크, 요 줄 달린 마이크, 요거 한 1000만 년쯤 지나면 만든 사람 없이 요게 안 만들어질까요? 1000만 년이나 지났는데, 아, 그럼 한 1억 년쯤 지나면 요거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요거 생겨요?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야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한 건데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 가정을 신방했어요. 우리 이렇게 먼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가씨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배를 훌르덩 까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아가씨의 배를 보고 말았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요, 그분이 이 장기가 꼬이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탈장? 예, 탈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칼 수술 자국이요, 막 이 완전 배를 난도질 해놓은 거예요. 막 한 번 이렇게, 저도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좀 비교적 크게 나 있거든요. 인턴이 해가지고. 저는 모르고 대학 인턴이 했는지 하여튼 실습 대상으로 삼은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맹장 수술 자국치고는 너무 커. 한 이만큼 찢어놨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거지. 근데 이 아가씨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 배를 막 쫙쫙쫙 면도칼로 막 그어놓은 것처럼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갔는데 막, 목사님 제 배를 좀 보라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장기가, 여러분 장기 한 번도 꼬인 적 없으시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배는요, 이 창자 어떻게 돼 있어요? 대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아닌가? 소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대장이, 그거 순대 있잖아요. 순대, 곱창, 그게 전부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양이나 소의 그걸 먹지만 사람의 그건 안 먹죠. 그러나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무슨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놨나요? 아니면 그게 칸막이를 해서 뒀나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몇 메타가 넘어요. 사람이 이 장기를 이렇게 한 줄로 하면 아마 10m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여기 마이크 선 때문에 맨날 고민하거든요. 저게 꼬여가지고 보기 싫어요. 막 저 미디어 위원장이 막 고민합니다. 저놈 어떻게 좀 잘 좀 정리해. 그래서 막 줄도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거치대도 만들어보고. 그래도 저거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의 장기는요, 10m도 넘는 이 줄이 딱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혼선을 빚거나 꼬여버리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도 그렇게 찢어야 돼요. 이게 꼬이면요, 이거 내용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그게 막 세균이 생겨서 막 썩어버려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면서 길게 얘기해봤자 그렇고, 이렇게 정교한 것이 만든 거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생겼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다 확신해요. 이 컵 하나 만드니 없이 1억 년이 지나도 못 생길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마이크 하나 10억 년이 지나도 만드니 없이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세상은
이 정교한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말 돼요? 논리적으로 맞나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괴로워요. 본인이 일단 괴로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요, 엄청난 안정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믿어지면요, 본인 자체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컵 뚜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눈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지금의 이 과학기술로도 이 눈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과학으로요, 이런 컵, 이런 작은 것도 공중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나요? 공중부양이라 그러는데, 그 가끔 관광지에 가면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아무 받침대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딱 짚고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지팡이 하나로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비밀은요, 그 사람의 옷에 있어요. 그 큰 옷을 벗기면 그 사람이 지팡이로 보이는 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밑은 이렇게 없는, 지팡이의 중심이 가게 돼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 속임수 말고 이 작은 물체 하나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게 못 합니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떠 있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고 깨져요. 이거는 이 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이 엄청난 건물들이 많은 이 지구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무슨 실로 매단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연히 생겼다,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조차도 만드니 없이는 시간이 지나서 안 생긴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크게 확대시켜 버리면 그 소유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등학교 또 청년기에는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고민도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학적 이성적인 것과는 안 맞는,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계속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막 제 안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신앙의 모든 출발점, 원동력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제한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성경 나머지가 다 이 허공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아,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믿음의 원천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실상이요 증거를 가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